한국에서 보면은 짝교인이 많습니다. 부인은 교회에 나가는데 남편은 교회 안 나가는, 요즘은 좀 부부 동반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전체 통계를 내보면 한 8대2 정도로 여성이 대다수고 남자들이 아주 적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역성을 내는 남편이 있죠. 화가 나면 막 성경책을 찢어버리니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아내에게 헌금을 주면서 나는 주일날 피곤하니 당신이 대신 가서 내 대신 예배 드리고 오시오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아내를 교회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는 남편, 아내 교회 나가도록 서포트하는 남편, 누가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핍박하는 남편이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아도 실상은 교회는 안 나가면서 당신 예배 잘 드리고 오셔 하는 이 남편 전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핍박하는 남편, 그 남편을 둔 아내는 몸부림치면서 교회가 울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간절하고, 그리고 가정이나 남편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 개과천신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 180도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란 한 인물이 바울이란 인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영장을 받으러 갑니다. 여기 주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을 주의 제자로 많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자주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제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협하다, 이 뜻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을 마땅히 여기고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갔던 거 보면 아마도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때까지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 귀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위치라는 것은 막강했던 겁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유다 백성,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70인 공회원이 있습니다. 이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거기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가뜩이나 예수를 미워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인물인데 이 바울이 가야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핍박 가운데 있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할 영장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엔 다메섹인데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마스쿠스는 해발 671m의 고원지대에 만들어진 도성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중동의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주전 732년에 아수르 제국의 점령을 당하고 현재 바울이 지금 이 다메섹, 이 다마스쿠스로 갈 때 이 다메섹은 로마 제국이 주전 64년에 지배당하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 다메섹으로 옮겨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역사가 요세피우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자그만치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15,000명이나 학살당한 것을 기록한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메섹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피신해 옮겨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영장을 들고 다메섹에 거의 왔을 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직가라 하는데 이건 영어로는 스트레이트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이트. 이 광활한 이렇게 넓은 도로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광명한 그 눈부신 그 큰 빛에 사도 바울은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주여, 그 소리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주여, 그냥 꿇어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에고 에니미 예수라는 말을. 에고 에니미, 이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아련했던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의 호렙산의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쓴 게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그 70인역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죠. 두렵고 가시던 불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이 모세는 두려워 떨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때 에고 에이미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로 헬라어 원어 성경은 번역이. 우리말 성경은 좀 의미를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똑같은 의미.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내 그 하나님이 바로 나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선포합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한순간에 완전히 그야말로 무기력한 아주 완전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실명이 돼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잘것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되고 무기력한 존재를 알고 그냥 완전히 거꾸로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을 때에 이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실명이 돼가지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잘 보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한 시각장애자가 됐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경험한다고 하면은 이건 뭐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사흘 동안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실 기력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니까. 마치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그 아주 어둠의 세계. 그래서 성경엔 그렇게 스올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는 그 상황을 요나가 이렇게 스올에서 내가 죽게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지옥, 스올이라는 건 지옥이에요, 히브리 말로. 지옥 같은, 그리고 아주 캄캄한 세계,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패닉과 공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공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선택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 말씀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일을 주시나이까?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주 얼굴도 대면하기 싫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인간이고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최대의 원수 같은 존재예요. 아나니아가 주여 어찌 그 자를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권세 잡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깨닫고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바울의 사건이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신앙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선택하는 것처럼 쓰시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해서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시 끄집어내 회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훗날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리고 우리 그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괄호로 쳐놨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비몽사몽간 자기도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란 12사도처럼 예수님과 공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바울이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자기가 체험했던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을 떠나서 다소 자기 고향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데리고 셋째 하늘 삼층천에 그 신비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니 이 세상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는 몸부림치면서
주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바울이 선택된 내용을 오늘 잘 하나님이 선택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찍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건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안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핍박하는 남편, 이 남편을 전도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그 부인이 끝내는 남편이 아주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직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라. 아주 강렬한 신앙 체험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이제 형제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라는 의미는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한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간접살인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든 걸 용서하고 이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이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눈이 캄캄했는데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 큰 의미를 둬야 됩니다. 눈에 있던 비닐,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눈에 무슨 여러분 우리가 티 같은 게 들어가면 막 괴롭고 해서 힘들듯이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의학적으로 눈을 뜬 거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는 율법, 자기의 철학, 자기의 권위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 눈에 어긋나는 것,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저들은 율법으로 보고 유대 전통으로 보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짓을 행했던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영안의 눈이 뜨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이 다 가렸던 게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싹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안수기도 여러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이제 12사도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늘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요한, 이 두 사람이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그리고 많은 침례받은 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사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마술을 부리던 시몬이라는 자가 이제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저에게도 좀 안수를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시몬의 욕심이 뭐냐? 마술행은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적처럼 보여주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건데, 이 시몬이라는 자는 정말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그냥 사람을 속이는 마술이 아니라 진짜 이사를 표적을 막 보일 것 같으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놈, 안수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네가 돈 벌 생각하니까 그로 인해서 내 가진 것도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술사 시몬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아주 사정사정하면서 제게 말한 것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사도행전 8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주는 받지는 않았어요. 자, 주님께서 택하셔서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는 안수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일꾼들을 안수기도로 세우는 게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에게 내가 택했을 그릇이다. 그러니까 안수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안수해서 바울을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체험하고 나니까 안수기도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 훗날 그의 서신에서 그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선택해서 쓰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훗날 자기 서신에 자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킴으로 인해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정도 갖고 내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케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고 그리고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나의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내가 있게 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진 재능, 지식, 경험, 재물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용도로 써야 되겠다.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만큼은
우리 심령에 분명히 확고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내 자신, 내 가진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 끝이고 내 정욕과 안목과 욕심으로 사용되겠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기도받고 깨달은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극과 극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인간은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처럼 갖은 악행을 해도 완전 바꿔서 선한 일꾼으로 만드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180도 바뀌는 일이 쉽지 않죠.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내 의지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그 나쁜 습관 하나 여러분 스스로 고치기 상당히 힘들어요. 침묵하는 거 보니 나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아주 사소한 나쁜 습관 하나 그것도 고치기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샤이 보이고 샤이 거리였다. 아주 수준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근데 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처세를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의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내 삶의 하나의 기술을 터득한 거지 성격 자체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라는 게 그렇게 안 변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또 내 스스로도 변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로 180도로 변하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 어떤 교육 환경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바울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New Life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하면 나는 새로운 퍼스널리티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삶 그대로 과거의 습관 그대로 거기에 꽁꽁 묶여 있고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면 과거의 사람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교훈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물론 바울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실명을 시키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회심하도록 그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신 건 하나님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 습성대로
옛날 철학대로, 옛날 가치관대로, 옛날 그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오늘 바울처럼 강렬한 신앙의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직지근한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한 여러분 아주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수양, 뭐 다른 종교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가서 목사 좋은 말 하니까 그냥 들어주고, 그리고 그냥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건생활 뭐 거기에 따라서 나도 좀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가치관으로 기독교 신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바울처럼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 표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열정적인 뜨거운 믿음의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처럼 강렬한 신앙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강렬한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는 어떤 강렬한 신앙 체험이 없어요. 강렬한 신앙 체험 필요한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남편하고 교회 주일날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번번이 거절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의 교회 나가면 좋잖아요. 남편도 좋죠. 근데 부인의 요청을 왜 거절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인이 교회 나가는데 가정생활 하면은 부인의 심리 상태를 다 알잖아요. 뭐 조그만 일만 생겨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기도는 하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래 남편이 볼 때 아니 저 여자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믿을 마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교황 믿는 거 좀 뜨겁게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하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고 한숨은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숨만 푹푹 쉬니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 남편이 나 교회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부인은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남편이 매 주일마다 뭐 등산이니 뭐 운동하러 간다고 골프하러 간다고 그리고 맨날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설득해도 말을 안 돼. 하루는 토요일날 남편이 이렇게 여보 내가 오늘 당신하고 함께 뭐 운동을 한번 나갑시다. 그렇게 하고 내가 다음 주부터 당신하고 교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생각할 때는 아 이제 기도응답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이 남편하고 주일날 예배 안 보고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주일날 하루 그냥 아주 이것저것 즐거운 날을 보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오는 토요일날 이제 여보 내일 교회 갑시다 했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당신하고 나하고 운동 가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 당신이 끝까지 아니라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당신 나하고 그냥 나랑 타협하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밖에 지난주에 신나게 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 갖는 건 난 갖기 싫어.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에서 들어야 될 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성도, 학위여서 구별된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뭔가 구별되는 게 다른 거 아니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모든 게 신앙 쪽에 포커스가 맞춰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탄이 되고 그야말로 외골수적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답답해 보이고 유별나게 보여도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요. 남들이 즐겨 마시는 술, 쾌락 이런 거 나는 할 수 없어. 이걸 분명히 해줘야 그들이 존경해요, 속으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제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제 바로 훈련소에 밑에 후배가 왔는데 한국에 신학대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신학대학에 신학생이 왔어요. 나도 이제 신학생이었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56명인가 됐는데 8주 훈련 끝나고 나니까 나만 담배 안 피우고 다 담배 피워요. 들어올 때 한 반수는 피우는데 모두들이 다 담배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고되고 하다 보니 공짜로 주는 담배를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는 근데 후배로 되는 신학생은 나중에 별명이 염소야. 담배 너무너무 잘 피우는 염소. 그래서 내가 꾸짖었어요. 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래도 담배를 얼마나 잘 꼬시게 피우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별명은 할렐루야.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제 별명이 할렐루야, 할렐루.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꼬꾸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들을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한번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나게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은 이렇게 바울처럼 아주 신나게 한번 얻어맞으면 믿음의 열정이 커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사용되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완전한 밑바닥을 경험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사건은 영화로 만든다면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드라마틱한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 오게 된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틱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사건을 그 드라마틱한 사건 그 사건이 나에게 역사됐다. 그 인생의 쓰디쓴 경험, 실패 이런 걸 내가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사건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천국의 보화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렬한 신앙 체험을 했으면 사도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또 간증하는 내용을 또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거 빼놔도 되는데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내용을 전도하면서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저 스디슨, 지옥 같은, 스올 같은 저 밑바닥에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서 셋째 하늘 삼층천을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걸 나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거, 우리 똑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바울처럼 그 모든 가치관, 그런 것들을 육적인 욕망의 비닐로 여기고 영적으로 다 털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예수를 만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잘 닦아야 돼요.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게 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 열심당원들이 볼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이단자 해가지고 그냥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내용이, 설교와 순교하는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다들 귀를 틀어막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귀를 안 틀어막았어요. 들었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순교당하는 모습을 바울은 듣고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귀에 들어갔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저들의 무지해서 죄를 짓는 걸 알지 못하니 저들의 나를 살인하는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 죽었거든. 그 광경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 머릿속에 사진이 한 방 팍 찍혀버린 거예요. 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져. 자, 스데반의 그 열정적인 믿음, 그 믿음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이 듣고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강력한 그러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들은 강렬한 신앙 체험이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나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마틴 루터를 봅니다.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역사학자들이 유럽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 누구냐?
마틴 루터를 뽑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의 삶과 과학, 문명까지 바꾸는 인물로 뽑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오늘 바울처럼 회심하는 사건이 아주 코믹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법대생이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여름 방학에 이제 친구하고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좀 부유한 부자는 말 타고 갔겠지만 마차 타고 갔겠지만 돈 없으니까 걸어서 이제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하고 고향을 가는데 갑자기 목장구름이 치면서 우르릉 꽝 하면서 번개가 치더니 이게 그만 벼락이 자기 같이 옆에 가던 친구가 맞고 그냥 거기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이 마틴 루터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부들부들 떨려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평소에 결심도 없던 말을 그냥 내뱉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바울은 아주 그저 키가 한 1m 한 55 정도 될까요? 그 정도 키였을 것 같아. 이 바울은 아주 땡땡하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아주 땡땡한 사람인데 이 루터는 키도 크고 좀 등치가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이 키 큰 사람 치고 좀 후들후들하거든. 맹해요 보기보다. 그러니까 이 등치 큰 사람이 후들후들 떨면서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꼬꾸라진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그냥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말의 씨앗으로 사는 게 인생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루터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는데도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예정하신 뜻이겠지. 이 강렬한 마틴 루터도 강렬한 신앙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다메섹 그 스트레이트 거리 뒷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강력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강력한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신앙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강력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고 그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신앙 체험을 주시는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맥과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